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열심히 나가서 또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것을 또한 알고 다시 잡아들였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잡혀왔을 때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분명히 금하여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채찍질하고 경고하며 위협까지 했는데 듣지 않은 그 사도들을 질책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를 높여주셨다라고 또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죠.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도들의 외침에 그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 자체는 평생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중에서 더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는데 모든 백성들이 정말 흠모할 만큼 그렇게 존경받는 뛰어난 학자였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표적인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사울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공회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들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죠.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를 따르던 그 사람들 400명이나 있었지만 죽은 후에 다 흩어져 사라졌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또 그가 죽자 또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단은 그렇게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이단을 따르다가 또 어찌할지 몰라서 또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단하면 저는 먼저 기억나는 게,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약 30년 전인데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예언했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는 의미의 다미 선교회를 창립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한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휴거를 기다리던 그 모습은 정말 생생하게 전국의 생중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정말 이단의 그런 사건이 그렇게 생중계로 전국에 그렇게 전파를 탈 만큼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휴거가 되지 않았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일반 교회로 흩어졌지만 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뭐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 12월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예언을 했던 여 전도사가 있습니다. 홍혜선 전도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교포였는데 미국에서 예언을 하다 사람들이 따르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집회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몇 번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2014년 12월에 그러면서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으로 외국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태국으로 그렇게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자 이 여전사가 2014년에 불발되고 15년 1, 2월경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정을 주셨을 때 그때보다 전쟁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그 즈음에 한국 교회에 회개한 사람이 5%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쟁을 거두셨다 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 청년도 불과 한 8년 전이네요. 한 청년도 이걸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방에 부탄가스를 쌓아놓고 라면 박스를 쌓아놓고 전쟁이 나면 버텨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가정이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갔을 때 2명의 청년 자매가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안상홍 증인회 사람들이 거기에까지도 이제 파견받아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재림 예수로 그렇게 믿고 있다가 안상홍이 죽고 난 다음에 아내도 아니고 첩이죠. 장길자를 창세기의 창세기의 하나님을 엘로힘 복수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다. 그래서 장길자도 하나님이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 We Love You 운동이라고 안상홍이 죽었을 때 그 교세가 한 10,000명이었는데 지금은요 300만 명으로 늘었어요. 하여튼 또 이 여인이 또 어머니 하나님이 죽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곧 사라지겠죠. 최근에 또 한국에 기세를 떨치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죠. 이만희가 창립을 했는데 이만희는 어린 시절에 나병, 문둥병을 앓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좀 눈썹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박태선의 천부교, 문성명의 통일교 이런 데를 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단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것도 사라질 거죠.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영생 불사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단 교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따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잘 몰라요. 저희 교회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이단 비슷한 그런 분들이 오셨다가 몇 명을 좀 미혹하다가 안 흔들리니까 그냥 떠나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지혜롭고 감사하죠. 초대교회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일어났다가 죽은 후에 흩어지고 갈릴리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일어났다가 또 흩어지고 이단들은 생겼다 사라지고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에 특별히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이 예수의 복음 또한 이단이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어도 된다라는 거죠. 5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예, 가말리엘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예, 양심이 있다고 다 양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양심 선언으로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에 대한 존경과 그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두둔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자기들이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부정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이 말 가운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론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있지만 지성이 있지만 뭔가 잘 말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불확실한 말을 해요. 가말리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장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가말리엘 충고를 옳게 여겼다면 그냥 풀어줘야죠. 다시 불러들여서 또 채찍질합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 봐서 놓아줘야 하는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려놓고 또 풀어주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난다. 여러분,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분노하는 그 공회원들, 채찍을 맞으면서 능력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멸을 받음과 동시에 치욕스러운 모습을 당했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받으면서 채찍을 맞았던 제자들은, 사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합니까?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서 전도할 수 있다면 거기서 전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수 있다며,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며, 그 이름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능력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 기뻐하는 사도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복음을 참지 못해서 금하고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 일단 두고 보자고 존중하자고 말을 하는 가말리엘.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사도들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받는 것까지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까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집을 예비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금하는 종교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들도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에서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첫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가나 혼인 잔치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현장은요, 성전에 들어와서 소를 양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제사로 드리는 짐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됐죠. 그런데 이 짐승이 정결한지 않은지 판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너무나 귀하고 깨끗한 정결한 짐승을 데려왔다 할지라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부정하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인증된, 정결하다고 인증된 그 성전에 있는 짐승을 사다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을 내쫓는다라는 것은 그 짐승을 팔아서 생기는 수익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드려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를 드렸어요. 약 이틀치의 품삯을 드렸는데 그 성전세는 이틀치로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낮게 보면 그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6월절에 모여드는 남자의 숫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한 100만 명 정도로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세를 다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성전세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화폐는 환전을 해야 되죠. 근데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 줍니까? 수수료를 받죠. 그런데 그 수수료, 여러분 요즘 시세로 한 1불씩만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100만 명인데 그냥 쉽게 100만 불의 수수료가 그냥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받았던 이틀치의 품삯 정도 되는 그 성전 수수료는, 그 성전세는 관리를 하고 또한 제사장의 삶이나 이것저것 위해서 썼죠. 그런데 눈먼 돈, 그 성전세 환전하는 수수료,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성전으로 들어와서 하신 거 뭐예요? 짐승을 쫓아내시고 그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그 상을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수익원을 이 청년 예수가 와서 엎어버리니 게임 끝난 거죠.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을 해도 무조건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해관계에 얽히기 시작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언제예요? 잘못된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때 반드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물질적인 기대, 명예, 권력, 이 땅의 어떤 자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천국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기초가 되어버린다면 그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쓰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도구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유익보다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간 그 믿음의 순종에서 믿음이 시작된 거죠. 그것만으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서 온 세상을 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고 나니 그 온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점 협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나의 가치가, 나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두기 시작할 때 그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집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노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내면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복이 확장되도록 불러주셨는데 자기 복을 이 아들에게만 초점을 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집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을 다 보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모리아 산에서 다른 숫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 큐티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왕으로 세워지죠.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하고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아니라 나의 통치권인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시고 수량을 예비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고 죽였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이 자기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도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의 최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최고 가치로 두었던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 이름이 드러난다면 내가 능력을 받아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말리엘 같은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양심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든지 잘 존중해 줍니다.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존중해 주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양쪽을 붙들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너무나 지성적이고 양심도 있고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가 갑자기 툭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갑자기 툭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제가 멈칫하면서 너무 기초적인 질문 같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런 질문 던져봤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속고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양심적으로 지성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 삶에 천국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삶.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다스리시고 다가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삶. 그 삶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인 거죠.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에서 합당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월티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능력받는 것도 기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인데 너무나 기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삶인 거죠.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와서 풀려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때로는 능력을 받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고 풀려났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 이름 때문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 사도들처럼 능력받는 일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사도들, 그 제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가말리엘과 그 공회원들, 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가장 큰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꺼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손해볼 것도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능력받으면서 뭐 저런 인간이 있어 라고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이름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